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의 어떤 다른 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인생들과 맺어온 언약.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비밀스러워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째서 은혜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날에로 시작하잖아요. 그날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완악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그래서 그날에 어찌해서 이렇게 되느냐, 어째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어째서 은혜 받지 못하느냐,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없느냐, 바로 이것을 그날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이 아니 그날이에요. 지금 앞에서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날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들 앞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 다 알아듣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잖아요. 왜? 맨날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씨 뿌리고 밭을 일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수없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들을 자는 없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액면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지금 주님이 농사짓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것을 비유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예를 들으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자가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왜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을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관심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은 알 수 없어요. 그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누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어렵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19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 아무나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아무나 들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들을 수 없느냐? 왜 깨달아지지 않느냐? 왜 알 수 없게 들려지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고부터 바꿔야 돼요.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죠.
아무나 들을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나 듣고 그랬어요. 아무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야지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것도 제약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들을 귀가 뭘까?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귀를 말할 것인가?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귀로 다 소리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귀가 뭘까? 자, 이렇게 말씀하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임의대로 생각하지 말고 임의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는 바로 이때 열려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야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농사에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씨 뿌리는 비유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그건 해본 일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무슨 씨를 좋은 땅에다 뿌려라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게 들을 귀예요. 그렇게 묻는 자는 들을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들을 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뭐가 들을 귀일까? 어떨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정말 들려질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제자들처럼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어찌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무슨 연유로?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계실까? 이렇게 볼 때에 들을 귀가 열려져요. 주의 말씀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게 물으라, 자꾸 물으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묻는다는 사실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묻는다는 사실은 그분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묻는 선자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태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분에게 묻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에 들을 귀가 열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늘 고민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이걸 왜 여기 기록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 와요.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묻기를 주님이 기대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만 딱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냐 들으라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가서 어째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어렵게 설명하면 저희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원색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서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어렵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들의 문제지.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은 지금 허락돼서 지금 주님을 보고 있고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믿어요. 그런데 저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은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아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들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 12장에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지막 최후로 요나의 표적밖에 남은 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역시 뭐였을까? 그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죄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분의 구속의 은총으로만이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주님께 다가온 이들은 굳이 비유로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수없이 이런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하늘의 일을 보고 내가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아니라고 하느냐.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와 저희가 뭘까?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무슨 제자들이 물은데 그 너희 뭐 당연히 그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는 이미 천국을 이미 너희가 느끼고 보고 다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비유의 말씀 지금 많은 큰 무리가 모여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그 얘기로 모여 들어와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께 다가와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그분에게 묻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묻는 자들이 너희예요. 이들이 들을 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묻는 자에게는 반드시 허락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이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는 허락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보는 눈들이 열려져서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그래서 있는 자, 뭐가 있는 자일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분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런 갈망,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넉넉하게,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없이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점점점 그 마음이 무뎌져서 아예 그분에게 전혀 관심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수록 은혜는 더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도 갈망할수록 그분이 더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려요. 예? 여러분들이 은혜에 무관심해 보세요. 우리 심령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감각 없이 돼버립니다. 갈수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 갈수록 은혜가 더해져 가요. 예? 이게 주님의 지금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릇 있는 자는, 이 마음이 있는 자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능히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은혜가 더해질 거란 이야기예요. 주님의 소리가 날마다 가까이 들려져 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있는 것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빼앗기고 말 거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지라도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이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듣는 귀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분에게 적어도 물을 수 있는 이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허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되겠지만 저들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 무뎌진 마음, 저렇게 아주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저 인생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그게 뭔지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마음에 받아들여도 마음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지금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완악하면 자꾸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말씀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완악하다 하면 무슨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박퀴노라고 합니다. 박퀴노. 이 말은 살이 쪄서 둔해졌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둔해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무관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이미 살이 쪄서 도무지 거기에 감각이 없어요. 이런 상태를 이게 완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완전히 쉽게 알려면 다 안다 그런 말씀을 다 맨날 아는 소리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과도 같아요. 더 이상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없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자꾸 몸이 우리 살이 쭉 자꾸 비대해지면 점점 움직이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꾸 몸이 무거워진다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기 싫고 자꾸 둥글둥글 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더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졌어요. 이걸 완악하다고 그래요. 이 완악하다는 말, 박퀴노. 살이 쪄서 둔해졌다. 그래서 귀가 둔해졌다. 그냥 눈을 떠서 막 살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눈 감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이걸 완악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이사야 선지 시대에 그 백성들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완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건데 무슨 그들을 겁내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바벨론과 아수르보다 더 나쁜 놈이냐? 그렇진 않잖냐는 이야기예요. 자꾸 이렇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겁난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에게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춰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메시아 예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메시아 예언을 많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뭘 알려주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들이 일부러 거역하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께 물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절대 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훗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날 오면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저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 망가져야 될 것들 상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아주 쉽게 말씀에 오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귀에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게 오늘 문제입니다.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관심이에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귀는 듣게 두네. 귀찮아요. 그만 잔소리 그만하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귀찮습니다. 너는 그냥 피곤하다. 난 잘 것이다 하는 식으로 눈은 감아버렸어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얘들이 지금 비유를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감각 없어요. 주님 무슨 씨 뿌리면 어쩌고 된다 하는 말 하고 들어가셨나 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면 전혀 깨달아짐이 없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정도 가지면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완악하다는 사실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살이 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굳이 은혜를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잘 갈망하고 사모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살이 쪘어요. 두뇌에 더 이상 둔하기 귀찮아요. 다 귀찮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신앙인들 속에 많이 담겨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 와도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주님이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자들은 이걸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입니다. 보고 싶어 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이것만 있으면 다 들려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도 말씀하잖아요.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자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선자들은 참 하나님이 지금 계시로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희가 복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게 들려져 오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구나. 정말 살이 쪄서 둔해가지고 뒹굴뒹굴하고 살고 있구나. 그저 듣기에도 둔하고 그저 눈을 떠서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눈은 감겨있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듣기 싫으면 눈 감고 있잖아요. 눈이 감겼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눈 감고 있습니까?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여요.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내 말을 잘 총종해라. 정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 귀는 열려져요. 그게 들을 귀입니다. 그게 들을 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선지자들과 모든 의인들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들이 들을 귀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온 사람들, 그들이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얘기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이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결국은 너희 마음이 네 종류로 나눠져 있다. 네 종류의 밭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뿌리는 씨가 문제가 아니다.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고 너희 실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길가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버려요. 마음에 와 닿을 순간도 없어요.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길바닥의 마음은 이미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다가오기도 전에 다 낚아채 버려요. 한마디도 내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길가예요. 다 낚아채 버려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게 길가입니다. 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들었다 한 사람은 길가예요. 길가. 마음에, 지금 보세요. 마음에 이게 뿌리운 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깨달음이라 조문이라도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와 닿아본 적이 없어요. 오기 전에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악한 자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악한 자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길가예요. 길가. 차돌맹이처럼 단단하게 다져져서 길바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은요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해야 돼요. 근데 길바닥은 아예 말씀이 내 안에 한마디도 담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한마디도 여기 안 떨어져 있으면 아, 내가 길바닥이구나. 길바닥. 길바닥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돌밭이죠. 돌밭은요, 저도 말씀을 와닿아요. 그래서 참 기뻐할 줄도 알아요. 아, 아멘 할 줄도 알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천국이에요. 말씀을 잘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순간에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손주들, 옛날 어른들 항상 붕 집회 때 아주 빼놓지 않고 쓰는 말이 있잖아. 집에 가면 은혜 쏟을까 조심해라는 거죠. 항상 은혜 쏟아버린다. 네, 당신 때문에 은혜 쏟아버렸다. 은혜 쏟아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 쏟아버린 사람들, 이게 돌밭이에요. 하도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남편 몰래 막 일도 바쁜데 농촌에서 일도 바쁜데 쫙 붕집한다고 맨날 교회 가서 하니까 집에 가면 벌써 몽글고 있죠. 이거 오기만 알아 하게서 오자마자 막 쏘아대고 하니까 그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싹 쏟아버려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이건 돌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약합니다. 순간은 좋은데 그냥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건 돌밭이에요. 돌밭. 은혜가 하루도 안 가. 근데 가시떨기는 다 조금 더 낫습니다. 가시떨기는 그래도 가시떨기는 조금 삐작삐작 나오기도 해요. 22절 보면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삐짓고 잘하긴 잘합니다. 겨우 찍히면서도 잘 자라요. 자라다가 결실을 못해. 결실을. 막바지에 결실을 못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실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가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그래도 한 대까지 해봤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가시떨기와 같아요. 한 대까지 하면 마지막에 그냥 넘어지고 마지막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인내할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믿음으로 승리할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해볼 건 다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가시떨기가 해요. 마지막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결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덤불에서도 뭐 삐죽고 잘하잖아요. 이렇게 잘하는데 뭐 찍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가시덤불이 엉켜 있으니까 뭐 제대로 튼실하기는 못 자라지요. 삐닥삐닥이 자라지요. 근데 결실을 못한다. 결실을 못해서 막바지에 우리가 넘어지는 건 이건 가시떨기다. 가시떨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조음 받으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조음 받습니다. 조음 받.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조음 받 되기를 원해요. 조음 받. 조음 받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조음 받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은총을 얻은 자도 누가 이런 은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겠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얻고 싶어야 돼요. 그게 들을 기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없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거리, 재리의 유혹들이 다가와도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반드시 그날을 볼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좋은 밭이 되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쉽게 다 놔버리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결실의 통로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인내로서 믿음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내의 싸움을 싸웠다는 이야기요. 또 주의 말씀 자체도 인내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인내의 말씀. 인내로만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인내로만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인내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좋은 밭이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결코 길가밭은 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어요. 마음에 말씀이 와닿지도 않는 건 이건 악한 자가 도사리고 있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관심도 없으니까 가로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라도 가지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완악해요. 그러니까 가로채버려요. 적어도 관심만 가지면 말씀은 내 속에 와닿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단지 돌 때문에 아니면 가시덤불 때문에 결실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들려놓아야 되잖아요. 들려오지도 않으면 그건 길바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같이 말씀하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진데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이야기요. 그건 인생의 삶 속에 놓여진 밭이 이 마음의 밭이 네 종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돌밭이면 돌을 다 걷어내고 정말 좋은 밭으로 일궈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 줄로 다 제껴놓고 좋은 밭을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밭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것이 좋은 밭을 일구는 방법이에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다. 정말 믿음의 신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신사로 서는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좋은 밭이 되는 통로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니까 돌멩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시덤불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단 이야기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어요. 왜? 날마다 상고함으로. 오늘 우리는 주일로서 끝나는 것은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신해 가야 돼요. 다시 묵상해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좋은 밭이었기에만이 열매를 거두는구나.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우리가 확증하고 다시 확증할 때에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라고 돌멩이가 없었겠습니까? 이들이라고 가시덤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정말 그런가 여기 확증할수록 환난도 핍박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좋은 밭이 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 우리 안에 좋은 밭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밭을 일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우리 주님께로 다가가 주의 말씀 듣는 주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걸어가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돌멩이 속에 묻혀버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가시덤불 속에 주여 우리 염려하며 유혹의 거리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갈망하며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요 확증함 속에서 좋은 밭을 일고 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